오늘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도 있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우리 한국말로는 표지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알바니아에서 폐하로 올 때 폐하라고 하는 이 표지판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한 가지 지점을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기적 보면서 와,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러한 신령하고 기가 막힌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구나,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종교인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기적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표적 사건이 정말 복음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 음악가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탈리아에서는 스칼라 극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극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역 가수를 쓰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광입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속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 한 일이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망한 상황,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죽음보다 더 힘든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보아야 되냐면요, 와, 이거 망한 것이다, 큰일 났다. 3년 동안 코로나 가면서 저희 밀라노 은혜교회 공동체는요 80%가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바뀌어서 대부분이 새가족입니다. 이때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와 저희 부교역자 우리 정광영 전사님과 셋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은 시간 지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이제 개척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큰일 났다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코로나를 누가 허락하셨을까? 뭐 중국 우한에서 뭐 음모론자들이 뭐 이렇게 퍼뜨렸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는요 이미 영혼 속에서는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이나 전쟁의 시간이나 이 어두운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의 유익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셨고,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함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 수정자매님 4절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이 죽을 병,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된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머리로라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밑에 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옥주자매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 지금 어떤 집안에서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있어요. 오빠가 나사로 오빠가 있어요. 나사로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집안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오빠 나사로에게 큰 병이 들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정말 사랑했다면 예수님께서 당장 찾아가서 질병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물도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데 왜 사랑하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과 6절 사이에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왔담을 듣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 원어를 보면 거기에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안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당장 치료하려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사랑했기 때문에 인생 문제 해결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기다리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우리의 시각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기다리셨을까? 바로 가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왜 사랑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 드리려고 공동체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왜 코로나를 투입하심을 통해서 왜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떠한 영광일까? 영광 아까 서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역사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떨어졌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값이 다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십자가에서 뻥 하고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인생 문제, 우리의 삶에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인생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 사건과 연결지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가 터진 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십자가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와 큰일 났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이 전쟁 멈춰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정말 큰일 났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죽을 것을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르다가 우발적으로 갑자기 질병 아니면 감기가 걸렸거나 이래서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1번, 하나님께서 미리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다. 2번, 하나님도 잘 모르시다가 우발적으로 갑자기 생겼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겠죠? 그러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은혜가족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의지도 갖지 않았는데 조선시대 태어나지 않았고 초대교회 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알바니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 코소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거 누가 결정했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 피조물과 정말 구별되는 독특한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라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펼쳐진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일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피조물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만 이게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뭐냐면 이 주권을 인간들이 강탈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게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만이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 우리가 먼저 판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코로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재정 문제가 났는데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이거 나쁘다, 좋다 판단한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처럼 나사로의 질병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함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간 더 유하신 다음에 이제 장례식이 치러주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와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유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는 거예요. 펑펑펑 울어요.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 막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뒤늦게 우는 마리아와 조민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 정말 극소수로 나오는데 이 장면에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들은 우는 이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으니까. 그다음 유대인 친구들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떠났기 때문에 우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우시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죽음이나 이런 거에서 그냥 아파하신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예수님은 이 집안을 먼저 사랑하셨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이틀간 더 머무러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즉시 나사로야 무덤에서 일어나라면 살리실 거예요. 그거 다 아시는데 왜 우실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실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는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바로 이틀간 그 자리에서 머무신 다음에 바로 나사로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유대 땅은 예수님께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하고 유대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유대 땅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이 7가지의 표적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돌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인생 문제가 있어요. 죽을 질병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그런 의미가 담긴 유대 땅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신 비유적인 얘기가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빛이 있는 거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어떤 것을 기점으로 낮과 밤을 얘기하냐면요. 이 전구절에 유대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연결해서 내 삶을 해석할 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이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코로나 상황에 정말 어려웠던 상황에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빛처럼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와 상관없이 이거 큰일 났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 이어지네. 그러면 실족하고 밤과 같은 어두움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죠. 이게 정말 연결되지 않을 같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유대 조문객들이 지금 실족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명히 주어졌는데 십자가 사건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구나 라고 하는 판단한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눈물이 터져나는 거죠.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진짜 슬픔의 본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걱정, 염려, 불안, 이 사망의 증상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내가 판단하기에 나쁘다는 일 때문에 내가 불안하거나 염려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실족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근데 왜 우시냐면 우시는 이유의 포인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망 권세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정말 불쾌한 감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분통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심령에 분통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격렬하게 분노가 일어났다는 의미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셨다. 정말 심령의 분통함을 마음을 가졌던 대상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분노의 마음,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놀아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울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지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면서 걱정하는 상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먼저 막혀 있었던 돌문을 옮기시는 거예요. 무덤에 이제 나사로가 사흘째 이제 썩어가고 있어요.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 이것이 무덤이죠.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체제가 무덤이고 돌문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항상 제가 더 높은 자리 가려면요, 옆에 노래하는 사람보다 제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얘기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떨어뜨리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욕망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가대를 서도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고, 무대에서도 저 사람보다 더 빛나고 싶고, 결국에는 항상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본성이 제 안에도 있고,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구조예요. 더 높은 직장 가려면 한 명 떨어뜨려야 되죠. 내가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싶으면 한 명 떨어뜨려야 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밀어내서 얘가 공부를 나보다 더 많이 했건 못했건 나는 올라가야 된다는 그러한 구조가 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덤이죠. 돌문이 막혀 있어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참, 이 세상이 참 무덤 같아요. 여기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으시고 역사 속으로 오셨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조의 틀,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정의한 이 정도의 가치는 가져야지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면 행복의 기준과 가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알바니아 제가 일기 때 왔을 때 판자촌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정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제 문제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청년들 뭐 직장 못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직장을 못 가는 거예요. 특히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에 유학을 했던 학생들은 여기 안에서 쌓아놨던 캐리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가서 택배하고 식당 알바하고 대리운전 같은 거 하려면 부모님조차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만은 하지 마라. 그냥 빨대족 하더라도 너 그런 것만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한국 사회나 이 부유한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돼요. 행복의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와 타인을 비교해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을 가졌으면 나는 부끄럽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나는 좀 잘났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내가 판단하기에 수치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치장하는 거예요. 학력으로, 외모로, 인기로, 명성으로 막 치장하고, 저 같은 사역자는 사역의 열매로 치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로 다 치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무화과 나뭇잎을 갈기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 내가 가렸던 걸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역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막 열정적으로 퍼포먼스하고 음악하고 할 때는 뭔가 사역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골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나로 1대1로 말씀 나누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뜨거움이 안 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거짓된 무화과 나뭇잎을 뺏겨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치장했던 우리의 삶의 무화과 나뭇잎을 뺏겨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어떠한 그림으로 보여지냐면 무덤 속에 있는 그 돌문을 예수님께서 옮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치장했던 나의 거짓된 나의 그러한 자의 틀을 한번 뺏겨내시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제 우리를 그 돌문을 열고 그런 거짓된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사건이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예수님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알바니아 코소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무덤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오라고 지금 콜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역 때 우리가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거짓된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치장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돌문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돼요. 나사로와 같이 죽을 병이 생겼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질병에 문제가 생겼다. 1번 머리로라도 정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몸이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재정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머리로라도 논리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판단하고 있는 내가 문제네요. 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 문제가 아니라 인생 문제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내가 2000년 전 죽으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현재 나의 사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 죽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에서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그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됩니다.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끊어지게 해주세요. 거기서 우리가 이 무덤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시체처럼 썩어가는 삶인데 여기서 건져내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단순히 죽을 질병을 살리는 그러한 신통한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옮기시는 이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은혜가족 지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여태까지 내 인생 가운데 무덤 속에서 돌문이 갇힌 상태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했던 그러한 모든 틀 자체가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앞으로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망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우리 밀라노 은혜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 하나뿐인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음악을 잘하고 퍼포먼스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하든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을 살든 모든 삶에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인생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날마다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한 자아의식을 갖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덤 속에서 돌문에 막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 세상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여겼고 이 세상 일이 안 될 때 걱정 염려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만을 구했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돌문을 열고 당장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태까지 우리의 삶에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본성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 무덤과 같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우리가 빠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밀라노 지체와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여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 누군가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감격 하나님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안아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는 정말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가장 영광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최고의 감격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